오늘부로 이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데살로니가 전후서 공부를 다 마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공부합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마지막 이 후서 마지막 부분 이 부록과 같은 말씀을 할 때 성도들에게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둘 때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면 안 돼요. 특별히 선한 일을 하다가 중간에 낙심을 해버리면 헛것이 되는 거죠. 왜 낙심을 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도 목적이 분명해야 돼. 동기가 확실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이 선한 일을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만 보면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누가 비웃어도 누가 칭찬 안 해도 결코 낙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주님을 바라보고 하니까. 주님은 다 아시니까. 그리고 이 선한 일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다 열매를 맺으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그걸 방해하잖아요. 중간에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꼭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참 이 마귀는 잘 알아. 약점도 잘 알아. 그리고 그런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다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자나 지도자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행복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받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사람을 무너뜨려야 또 그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마귀도 그걸 잘 알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럽니까? 90% 이상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고 선한 일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참 인정받고 하는데 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 그 한두 사람, 몇 사람 때문에 분위기를 깨고 꼭 그런 선한 일을 하는데 방해가 돼. 방해자가 꼭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공동체라는 게 전체 100%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거기에 꼭 반기를 들고 반대하는 사람. 아니 가만히나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 꼭 못하게 올무 만들어놓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걸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도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한두 사람 몇 사람 때문에 이 선한 일을 하다가 중도에 낙심하지 말라. 그러고는 구체적으로 권면해요. 그런 사람을 충고하는 거죠. 자, 권면하라. 사랑으로 권면하는데
중요한 건, 자, 이 권면을 그냥 계속 끝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예. 한두 번 해보다가 그냥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원수같이는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참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저도 이렇게 목회적인 관점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한 건데, 자, 오늘 본문의 14절에 또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다 순종하면 좋겠어요. 목회자의 바람이죠. 교회도.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바람이요. 네? 제가 참 우리나라에서 많지는 않지만 되게 보세요. 주일날 낮예배 나오는 숫자와 오후예배에 나오는 숫자와 수요일 밤예배 나오는 숫자와 새벽기도 나오는 숫자와 뭐 화요 기도에 나오는 숫자와 다 똑같지 않죠. 다 똑같아야 돼요, 원래는. 네? 아니, 같이 봉사하자. 그러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막 봉사해야 되고, 전도하자.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해야 돼. 근데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주일날 딱 한 번 나오고 수요일날은 아예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네. 뭐 기도회 열심히 기도하자. 기도회 나와라. 그런다고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수요일 밤에 나오는 사람, 주일날 낮에 나오는 사람 숫자 다 달라. 그런데 딱 제가 어느 교회, 한 교회가 저 이리에 가니까 제가 수요일 밤 예배를 초청받아서 설교로 갔는데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 큰 교회가 꽉 찼어. 자리가 없어. 빈자리가 없어요. 제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주일날 낮 예배나 수요일 밤이나 새벽 기도나 오후 예배나 거의 빈자리가 없습니다. 나는 참 그 교회가 진짜 모델인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99.9%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그러질 않죠. 네.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하면 좋은데 개죽에 꼭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을 권면하는데 우리가 이 권면하는 것도 참 기도하면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정말 잘 되기를 말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권면을 해야 진짜 권면. 그런데 자, 한두 번 권면한다고 또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아무리 권면해도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자, 끝까지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뭐 비난하는 소리, 방해하는 말, 이런 말 들으면 낙심을 해요. 기분이 안 좋죠. 스트레스 받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뭐 월급을 받냐 뭐하냐. 우리 지금 건축위원장님도 했어요. 이런 엄청난 건축을 하는 이 엄청난 사명, 이 사역을 하려면요, 이게 보통 시험거리가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이겨내야 돼.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시험이 와요. 이런 걸 하나하나 다 귀 기울이고 막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면 목회 못해요.
진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두 번은 권면해야 돼. 예.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제가 경험해 본 바로 너무 그걸 가지고 막 해결하겠다고 쫓아다니면서 시간 낭비하고 나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그거 안 돼요. 더 말려들어. 사탄이 그걸 노려.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할 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두 번 딱 권면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스스로 자기가 깨닫기를 바라야 돼. 이렇게 우리는 그냥 소외시켜서, 우리가 이 나쁜 말로만 하면 참 소외시킨다는 게 나쁜 말인데 그냥 내버려 두라. 스스로 깨닫도록.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유명한 교회 성장학 아주 대가인 피트 와그너 박사도 그런 말을 해요. 한두 번만, 딱 두 번만 찾아가라. 딱 두 번만 찾아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어떤 방법으로 감동을 주시든, 그 사람이 정말로 그 교회에 필요 없으면 이사를 가게. 저도 참 많이 겪어봤어요. 어떤 때는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안타까워. 왜 그 사람 이사를 가야 하는지. 안 가면 막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더 잘하시고 하나님은 더 알아서 하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다 순종하는 게 아니다. 그 중에는 꼭 불순종하는 자가 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도 절대 원수와 같이 여기지는 말라. 형제같이 잘 권면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권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선함교회 성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특히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중간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대가를 바라거나 동기가 불순하고 잘못되면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참 이 공부하면서 읽어보면서 예수님도 12제자를 잘 데리고 3년 동안 목회했죠. 목회했어. 예수님이 12제자를 목회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다 12명이 그냥 예수님 말씀 잘 따르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막 순종 다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중에 12명 중에 유별나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참 예수님도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데리고 목회를 하셨는데,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그래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없으니까 웬만한 사람은 방해를 하고 비난을 하고 욕을 먹어도 그런 것 가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언제나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욕을 먹어도 손해가 나도 이런 사탄의 시험을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언젠가는 그 쓰임받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이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공짜가 없어. 제가 지난주에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 단 한 가지만 해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자, 내 이름으로 떠주는 자. 아니, 세상에서 하는 것은 그거 별거 아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그거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그거 말고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비록 냉수 한 그릇만 떠줘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요. 네. 여러분, 주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는 선은 반드시 하나님이 천배 만배 갚아주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때가 오니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결코 중도에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이루어서 쓰임받고, 그래서 축복받고, 그리고 자손들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